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무엇에 익숙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지방의 한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어떤 장로님의 아들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취직이 되어서 첫 출근을 하기 전에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세상 유혹에 마음 뺏긴 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회사와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저녁에 전 사원들이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는 파티를 엽니다. 술잔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회사의 번영을 위하여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위하여 사장님을 위해서 위하여 하는데 이 신입사원은 잔을 받을 때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면은 나는 생계를 위해서 출근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일에 익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잔이라도 나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속상관이 야 인마 자식아 뭐해? 마셔! 그래서 또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마침 사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왜 그래? 하다가 보니까 분위기 파악이 된 거예요. 자네 좀 마시게.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사장님, 저를 생각해서 사장님께서 친히 주신 이 술 제가 심장으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양복 가슴에다가 부어버렸어요. 그걸 본 이 사장님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다 안으면서 고맙다. 너 같은 놈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 환영한다. 나도 집사야.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올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구약도 우리가 보고 배우듯이 옛날 얘기지만 우리가 귀감 삼아 행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익숙하면은 유익이 있을 수도 있고 해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익숙하냐,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이 평안함은 익숙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낯선 곳이라면은 오래 거기 있기가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더라도 황홀할 정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한 음식도 많이 먹게 됩니다. 깨끗한 호텔에서 편안한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내려서 왁짝지껄한 한국말을 듣는 순간 그때서야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어려운 언어라고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언어를 잘잘잘잘 하는 이 대단한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사는 곳이 와야지만 안동함이 생긴다면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익숙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아랫목에 누우면은 최고급 호텔에서 두 다리 쭉 뻗을 때마다 더 멋진 아늑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곳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익숙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의 북대서양 지역에 있는 그런 케이프 브랜튼이라는 그런 섬이 있는데 그 섬을 깊이를 파서 해저로 수 킬로나 뻗어 있는 그런 탄광이 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끌고 들어갔던 모든 말들은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들이 일단 어두움에 익숙해지면은 거기서 살다가 지표로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시력을 다 잃어버린대요. 말의 눈은 이 사람들의 눈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늙거나 병들어서 일을 못할 때까지 바다 밑 갱도에서 생애를 마치는 건 낫지 바깥으로 나와서 장님이 되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볼 때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나쁜 것에 익숙하면은 패배자의 삶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갈급합니다. 좀 짜증나기도 합니다. 왜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러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아서 늘 마음이 컬컬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가 지나고 가족들이 만류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교회 가기가 귀찮아지는 모습을 갖춘다면은 그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에 익숙해진 그런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마다 남에게 손을 벌려서 꾸기 시작했다면은 그리고서 이제는 남의 돈이 무서운 줄 모르다가 이제는 은행 대출도 쉽게 그리고 사채도 쉽게 생각하면서 돈을 꾸러 다닌다면은 참 위험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는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뜨거우니까 팍 튀어나가지만 찬 물에다가 넣고서 물을 천천히 답히면은 뜨거워서 끓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자기 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익숙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설교는 만담이 아닙니다. 설교는 교양 강좌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넣도록 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지루해지는 이유,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이유는 뭐냐? 그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놓으면은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서 또 새롭게 해석이 되는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만 읽은 사람은 사무엘에 대해서도 몰라. 모세에 대해서 잘 몰라. 무슨 말을 하면 뭔가 싶어서 어색해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텔레비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다 앞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거리 간격을 두지 않는 어떤 예배 때가 오면은 먼저 앞자리로 앉는 게 참 좋습니다. 왜?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나는 눈이 조그맣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어떤 분은 앞에 교회 들어오자마자 두리번두리하고 아래에 다 살펴보고 마음이 산만해 보여요. 어떤 분은 앉자마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찾아서 어떤 말씀이 오늘 전파될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기를 갈망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추려면은 그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순복음 교회는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순복음 교회의 어떤 예배 분위기를 많이 닮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타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박수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몸을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이 흥이 나게 은혜 받게 그냥 딱딱 해서 예수 십자가 이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피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흥겹게 찬송하는 게 우리는 익숙해요. 기도를 해도 그냥 소원성을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건강해야 됩니다. 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업 망하면 안 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을 살려주시옵소서. 막 때려치고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해야지 마음이 시원한 그런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익숙해져야 돼요. 자, 말씀도 똑같고 찬송가도 똑같은데 생소한 것은 이건 뭐냐?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꾸준히 다녀보면은 이 순복음 교회도 내 집처럼 익숙해져서 정말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으면 찬송이 안 나오고 박수 치지 않으면 신공 같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면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통수로 해야지만 시원하고 나갈 때는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할렐루야! 이게 순복음 교회의 어떤 영성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요. 수업 끝나고 나서 10분간 휴식 아니면은 점심시간 때요. 특히 겨울에는 추우니까 햇볕가에다 모여가지고 말타기 그 놀이를 합니다. 말타기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가 딱 서 있어요. 그다음에는 다른 친구가 내 다리 사이에다가 모래를 박고 딱 있어요. 그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하고서 전부 다 이렇게 한 사람 서 있고 서너 명이서 너댓 명이 이렇게 무릎 이게 고개 숙여서 머리 박고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놈이 저 뒤에서 막 뛰어가다가 그냥 펑 뛰어가지고 콱 하는 거예요. 또 펑 뛰어가지고 콱 갔는데 어디에 가서 앉느냐면은 이 목 부분 팍 막 앉아가지고 이 목이 휘청해가지고 짜부러뜨리라고. 또 이 뒤에 앉지 않고 이 위에 올라타. 그래가지고 한두 놈이 바들바들 떨다가 짜부러지고 그러면 와! 우선은 그냥 또 흩어져가지고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다 올라타는데도 안 무너지면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거 떼! 와르르 하고 졌다 그러면 바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올라타고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몸이 후끈후끈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 DMZ 라인에 조그만 그 레이더 사이트 통역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 한 소대가 거기에 모였어요. 와요. 한 20명, 30명 와요. 근데 걔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굉장히 무료하잖아요. 농구나 겨우 하지 뭐 하는 게 없어요. 너무 무료해. 너무 징그럽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말타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걔들한테 편을 둘러 나눠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말타기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걔네들은 평생에 누구 다리 이 사이에다가 머리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너무 어색한 거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해 자식들아, 내가 재밌게 해줄게.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오서 쭉 하고 그다음에 이 틀에도 뭐랄까 기계체조 틀에서 이렇게 해서 탁 가는 그런 식으로 살살 앉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뒤에서 뛰어가지고 확 해가지고 붕 떠가지고 푹 앉아서 이거 짜부러뜨리도록 이렇게 하라. 막 시켰어요. 이제 몇 번 하고 나더니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몇 명이 올라타가지고 확 짜부러지고 나서는 또다시 우리가 탈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게임 안 해. 이것들은 모이기만 하면 전부 다 그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는 자기들이 평생에 이렇게 과격하고 이렇게 추한 그런 게임을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하니까 재밌어야 해요. 과격하지만 밋밋한 것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남자들이 그냥 군대 와서 뭐 지금 그냥 에너지가 막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과격한 운동을 시키니까 되게들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도 밋밋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뜨거워야 돼. 화끈해야 돼. 뭔가 짱하고 이게 뭐가 있어야 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런 어떤 영성은 우리 순복음의 가장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른 교단에서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만의 어떤 아주 특별한 영성, 여기다가 다른 어떤 좋은 것들도 다 이렇게 첨가시켜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시는 교회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익숙해져야 돼요. 그분을 내가 구체적으로 익숙할 수 있으려면은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잘 접해서 그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그분의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인가를 숙지해서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활 속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은혜가 이 기독교의 성경의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갖춰가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야말로 예수의 피 능력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모든 퍼즐 가운데서 가장 큰 조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스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피부가 검어요. 이 사람들의 이 피부를 어떻게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하지. 할 수 있다면은 너희들은 악에 익숙한 인생을 선행에 익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 외에는 나의 더러운 부분, 나의 반점이 있는 부분, 나의 시커먼 부분을 씻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동안 악에 익숙했지 이제부터 선행에 익숙할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는다는 거, 씻김받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구원받아서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나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핵심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도시에 가서 공부하던 시골 총각이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오로지 주야 독경하면서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관심 가질 만한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하숙하는 그 집에 친구의 지인 집 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집에 놀러 왔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생 없이 곱게 자란 이 도시처녀가 그에게 홀딱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의연하고 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나같이 이쁜 사람에게서도 눈길 한번 안 주는 어떤 그런 늠름한 시골 총각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데도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같이 시골 가난한 집 출신의 남자는 당신같이 곱게 자란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마음에 들어서 막무가내로 이 시골 청년을 짝사랑하게 되다가 결국은 집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 남편 따라서 찾아간 그 시골집 15원의 댁에 가보니까 그래도 서울서 귀한 며느리가 왔으니까 뭐 손에 물 묻히지 말고 가만히 앉으라 있으면서 만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막 대접을 해주는데 아니 어른들 앞에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싶어서 나가서 거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부엌이 푹 꺼진 그런 바닥인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리고 방과 방 사이로 오라가는데도 문지방이 얼마나 높은지 막 걸리적거리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물이 마당에 우물가에 거기서 물을 길어야 돼. 너무 모든 것이 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10월 청년하고 결혼한 것에 대한 어떤 현실이 다가오는 문제구나 하고 있는 순간에 남편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좀 알았지? 물은 내가 기를 거야. 하고서는 바깥에 나가서 물찌개에다가 물을 잔뜩 해서 나르고 그 다음에 쌀비로 마당도 쓸고 아궁에다 불도 잘 지피고 어디 가서 나무도 막 해오고 그걸 보니까 이 새색 씨가 나는 아직도 남의 식구로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대요. 거기다가 만약에 시댁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너는 뭐 하는 게 뭐 있냐 하고서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고 핀잔이라도 주었으면 아마 크게 상처받았을 것이에요. 내가 이거 괜히 실수했네. 더 늦기 전에 이혼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남편을 졸라서 속기 귀경하기 위해 시골집 얘기는 가급적 금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남편과의 거리감이 늘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난 시골 일에 서툰 거 아시죠? 지난 명절 땐 정말 시부모님들께 정말로 죄송했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이 말을 들으니까 남편의 마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 아기 하나둘을 더 낳았고 10월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부모님의 성품도 잘 알게 되어지고 그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식성도 알게 되어지고 마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친근해지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어요. 아이들 혼사 때 이제는 또 중년이 되어서 노년의 그 삶은 이는 그가 인생을 정리할 것이 친정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만큼 이제는 시댁에 익숙해진 거예요. 나의 마지막 인생은 시댁에서 내가 마쳐야 되겠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구약시대 수천 년 전에 있는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귀감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데 남편 닮을 것은 하나도 없어. 남편 닮은 거 있어요? 얘기해봐요. 남편 닮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영적인 남편, 우리 영적인 시댁의 문화에 더욱 익숙해져야 될 어떤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국가는 이 땅의 대한민국이요 천국이니까 이 두 가지 이 속성에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천국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과 더불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천국 문화를 이상히 여기고 세상 문화에 접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교회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야지만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세 가지가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 디다케, 다시 말해서 양육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의 범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우리 생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만 되는 것이죠. 새 가족들과 또는 어떤 우리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곳이 이 교회예요. 성도님들이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들과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생활 방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설교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7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설교 듣고 얼마만큼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도 설교 하나 갖고 준비하면서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내 설교만 갖고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자동차 운전할 때만큼은 분명히 아시아 방송을 듣고서 이 극동 방송을 들고서 계속 남의 설교가 어떤 건가, 어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새로운 어떤 그런 이 찬송이 어떤 것인가 항상 배워요. 제가 왜? 정말 유익하니까. 내가 준비한 이 주일날 설교, 수요일날 설교, 금요 철회 때 이것으로 부족해. 24시간 내가 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24시간 매 순간마다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주일 한 번 나와서 1시간 동안 설교 듣고 우리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는 받을지 몰라도 오늘 설교 좋다는 말을 잊을지 몰라도 그 설교를 내 생활 속에 적용하기까지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에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넣었다가 잊어버렸다 또 기억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갖춰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까지, 예수님의 어떤 모양까지 성장하는 단계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 혼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이 안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서로 이견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도 부딪히고 서로 밀고 땡기고 서로 또 합치감을 어떤 합일점을 찾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이번엔 네 생각을 한번 따라보자. 이번엔 내 생각을 한번 따라보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연합해서 서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이거는 배움이 없으면 안 돼요. 직접 부딪힘이 없으면 안 돼요.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영성에 성장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서로 사귀는 것,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코이노니아, 서로 이 사귐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다만 끝나지 않고 왜 내가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신앙과 지식, 말씀 공부 다 겸비돼야 된다. 그 다음에 디카코니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는 어떤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힘을 연합하면 막강한 능력이 나타나요. 자그마한 일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힘을 연합하니까 정말로 막 엄청나게 큰 일까지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순복음 지방회,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그 교회 한 24교회에 그 렌트비를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지난 봄에도 했었어요. 이번에도 해줬어요. 이번에는 정말 좀 더 많은 어떤 지원을 해줬어요.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우리도 헌금이 부족해서 정말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에 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힘을 연합하고 우리들도 조금씩 좀 내고 그래가지고 도와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교회 불우한 이웃들이 있어요. 정말 끼니가 없어가지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우리가 또 도와주고 그래서 거의 한 4, 5천만 원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큰 돈입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럴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없을 때도 도와주자 해서 탁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수락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쌀도 막 나눠주고요. 앞으로 또 이제 추수감사할 때 되면 이제 김치도 또 우리가 나눠줄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왔다니까, 구청장이.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럴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죠. 굉장히 감동받고 가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우리가 최소한 집 팔아서 땅 팔아가지고 나눠주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니까 그것도 또 큰 돈이 되더라니까요. 우리를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 힘을 연합하니까 막강한 능력이 나타나요.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보내주죠. 이 어려운 때. 또 태풍의 피해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또 도와주죠. 이럴 때 도와주니까 진짜 힘들지만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성경을 보니까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까? 그죠?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도다. 받을 때도 좋아요. 나도 누가 뭐 주면 좋더라고. 근데 그것을 갖다 모았다가 남에게 줄 때 기쁨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한번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몰라요?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므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익숙해야지 밤낮 받아먹는 일에 익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받아먹겠어요?
남들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복을 얻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참 은혜를 많이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찬송하시는 제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양육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은 일단 모여야지만 그 교회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고 팍 나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이런 교육과 교제와 또 구제를 위해서 힘을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교회의 모습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진짜. 어느 때가 되면은 코로나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이씨. 우리 해야 될 일 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잘했다, 너 진짜 그렇게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에 더욱 나눠주고 공부하고 그리고 교제하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취지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매사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게 될지어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어떤 테너의 소리를 들었는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멀고도 가까워. 참 좋은 노래입니다.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맨 마지막이 그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어느새 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접하면서 알고가 쭉쟁이를 나누시는 듯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나도 혹시 쭉정이가 아닐까? 내가 알고일까? 내가 쭉정이면 어떡하지? 내가 쭉정이라 하면 어떡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더라고, 조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익숙해져 있어요. 아, 나는 쭉정이는 아니구나. 마음에 안도감이 좀 생겼어요. 좀 안심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익숙하지 마시고 주님께 익숙해서 주님이 좀 멀리 있으면 칼급히 여기고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알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멀리 보이지만 가까운 길임을 깨닫습니다. 고통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우리들이 삶을 주장할 것이며 그 괴로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도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들이 측정이로 불에 태움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알곡이 되어서 마지막 추수 때 주님의 창고에 모여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